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은 종로주일이 올시다. 예수님의 최후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해서 특별히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로부터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종려 가지를 들어서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날을 기념해서 부활주일 전 주일을 종로주일로 흔히 역사적 교회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따라가던 무리들이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중심으로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였는가? 사실은 그를 영접한 이들은 지극히 적은 수인 줄 생각합니다. 그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곧 닷새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해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로 역사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이게 되었던가? 그들이 왜 생명의 주요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가? 이 역사적 사실을 회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중심에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염두에 떠오르는 이들은 물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가운데도 39절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호산나라고 부르는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어떻게 책잡을까 엿보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이들이 그렇게 꼭 악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갈라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과 갈라져서 청결한 생활을 힘쓴, 말하자면 그들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청교도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율법을 그대로 믿는 문자 그대로 정통파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헬라 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선조적부터 내려오던 신앙을 지켰습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도 이방의 그릇된 사상과 풍속을 배격하고 연내로 내려오는 신앙과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를 힘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였습니다. 장로의 유전을 엄수하기를 힘썼습니다. 사실 그들은 당시 민중의 존경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런 방면에 넘어 치우치는 가운데서 점점 문자주의적 편협한 방면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을 줄 알았지만은 율법에서 가르치는 더 중한 것, 의, 인, 믿음 같은 것은 경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하루살이는 걸러 먹이면서도 약대는 통으로 삼키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잔과 소반의 겉은 깨끗이 벗을 줄 알지만은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하니 하게끔 되었습니다. 자연히 이렇게 되니 위선자들이 되게 됩니다. 해칠한 무덤처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 그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새 시대가 되었지만은 새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오시리라고 하는 메시아가 왔지만은 메시아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편견과 그 완미한 사상에 눈이 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 특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사마리아인이라도 이방인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 세리와 죄인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장로의 유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자로 인정하게끔 되었습니다. 곧 그들의 맹목적, 희상적인 이 편견적, 독선주의적, 완고한 종교 사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그 신앙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독선적으로 완미한 편견에 빠지게 될 것이면 그런 사람들이 흔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둘째로 우리 연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물론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성전의 중심의 세력을 받아 잡았던 사람이 올시다. 대제사장이 그들 가운데서 났습니다. 서기관들이 대부분 사두개 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말하자면 요새 말로 바꾸어 말하면 신신학파로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내세를 믿지 아니하고 천사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권세는 잡았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사람들과 타협해서 자기의 지위와 부귀를 보존하기에 급급하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나사렛의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와서 성전에 들어오더니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며 또한 성전에 많은 막대한 수입을 가져오는 성전 뜰에서 장사하던 모든 장사꾼들을 일조에 몰아냈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 파는 것도 둘러엎고 찻집을 만들어서 소의 양을 몰아내고 외치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오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혀를 만들었다고 책망을 했어요. 이 소식을 알게 될 때 물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전을 둘러싼 무리들이 크게 경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한데 무슨 권세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는가? 성전 뜰에서 무엇을 물건을 팔고 사고 하지만은 다른 물건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성전에 연부하는 돈이 따로 있으니까 돈은 바꾸어야 할까? 거리에서 소나 양을 사오면 잘못 사서 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져오니까 하나님 앞에 제산 드릴 수가 없어서 종종 퇴하게 되니까 부득이 흠 없는 걸 미리 여기만 꼭 갖다 가서 여기서 팔고 사고 해서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거 여기 잘못된 게 뭐 있는가? 대단히 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노하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변명을 하지만은 실상 그 속에는 탐심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자기의 권세요, 교만, 시기, 자기의 이권이 무시되니까 크게 경노한 것입니다. 47절, 오늘 아침에 읽은 47절을 볼 것이면 이런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이 백성의 두목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도 물론 참여했을 것이고 특별히 그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다가 쫓겨나간 장사꾼도 많이 포함된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시대 어느 땅에든지 탐심과 권세욕과 교만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서 죽일까 이렇게 항상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백성들은 즐겁게 그 말을 듣고 하니 사람 많은 데서 예수를 붙잡을 수는 없고 어떻게 조용히 홀로 있는 틈을 타서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였다가 아마 해지고 모였다가 해지고 항상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아마 애쓰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들이 비밀이 이런 의논을 할 때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생각에 꼭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없애야 되겠지요. 물론 그래야 되지.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여러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니까 조용한 빈틈을 탈 수가 없죠. 그거 참 큰 문제다. 저는 하는 말이 제가 그래서 왔는데요. 제가 그저 조용히 빈틈을 잘 아는데 제가 그저 조용한 때 그저 그 기회를 알려 올릴 테니 그때 그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게 기뻐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대관절 누구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 물어보시니 말씀이지 나는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로 유대올시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도 일변 놀래고 일변 더 기뻐한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로 유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생각할 때 물론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들어갔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유다는 아마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올시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갈 때 좋은 이상을 품고 새로운 메시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난 사람이 올시다. 열심으로 주를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12사도 가운데 하나로 뽑혔습니다. 모든 그 일을 똑똑히 처리하고 아마 처음에는 정직하던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돈주머니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전락이 되었습니까? 사람의 속에 움직이는 깊은 동기를 우리가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추측건된 한 두어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정의 초청을 받아서 저녁을 잡수실 때 베다니의 마리아가 심히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대는 이 향기 맡을 마음 없었습니다. 가룟 유대는 불평을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판다고 할 것이면 300데나리온이나 받겠는데 이것을 팔으면 많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는데 왜 이 돈을 허비하느냐? 오히려 분개해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어조로 말한 거예요. 길게 얘기할 거 없고 그 장면을 쓰면서 사도 요한, 아마 누구보다도 유대를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이런 말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아가지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려라. 아마 처음에는 헬기를 똑똑히 보았겠지요. 그러나 헬기를 맡아보는 가운데 점점 돈 맛을 아마 알게 된 모양입니다. 점점 훔친 돈 맛을 알게 되면 그거 참 큰 걱정입니다. 아마 가룟 유대가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집안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은 그만 따르는 도중에 돈 맛을 점점 알게 됐습니다. 여기 교육자들도 젊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몸을 바쳤지만은 점점 돈 맛을 알게 되면 그거 큰 걱정입니다. 가룟 유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보세요. 이보다도 아마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을 줄로 압니다. 가룟 유대가 예수를 따를 때는 예수를 꼭 메시아로 믿어서 따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따라다니면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메시아로 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는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사람을 내어 쫓고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건설하고 황금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3년이나 따라다녀 보아야 예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아니합니다. 그뿐입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를 반대하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 이런 반대파가 점점 강성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는 모양이 점점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아무래도 또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시겠다 하는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거 보니까 필연 이 원수들한테 예수가 패할 것만은 분명하다. 점점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 거 하니 이럴 바에야 아마 예수님께서 아주 패망하도록 기다리다가 패전지장에 졸병 노릇이야 할 거 뭐 있나?
아무래도 손빨리 이기는 편에가 붙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기는 편에 가 붙을 바에야 무슨 공을 좀 가서 세워 가지고 가야지. 고저가면 무슨 대접을 받나. 이건 내가 무슨 공을 가서 세우고 대견 편에 가 붙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비밀이 꼭 잡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 또 게다가서 돈까지 은 30냥까지 이렇게 주니까니 이건 뭐 참 일석이조란 말이야. 아마 그렇게 돼서 예수를 팔게 된 것 같습니다. 가로 유대가 어떠한 이론을 하면서 예수를 팔았던지 간에 그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권세 아부하는 그 비루한 마음, 세 편이 이기면 세 편에 붙고 쥐편이 이기면 쥐편에 붙는 빨주의 그 간사한 마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 더러운 이기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그로 하여금 의리를 저버리고 배신, 배은, 반역의 행동을 감행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을 물러나고 이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권세에 아부하는 마음, 빨지와 같은 이 한 대만 붙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움직일 때에 그 사람은 언제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물론 빌라도를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대표자요, 로마 군대의 총수요, 최고 재판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공회에서 예수를 정죄하였지만은 자기에게는 예수를 죽일 권세가 없었습니다. 죽일 권세는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그 재판정에 고소를 해서 빌라도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사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 앞에 끌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총명한 사람이 옳시다. 법에 밝은 사람이 옳시다. 몇 번 들어보니 아무리 무슨 고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다. 벌써 니 알았습니다. 뭐 백성을 선동하느니, 백성을 미용하느니, 자칫 왕이라고 하느니 암나 떠들이야 이 사람 죄 없다. 벌써 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또 자기 아내도 사람을 내보내 경고를 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꿈을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 그 손대지 말라. 예수를 꼭 놓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꼭 옆에 와서 그냥 계속해서 꼬치 고소를 그냥 합니다. 이 사람은 백성을 미워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왕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신은 놓아준다고 할 것이면 당신은 가이사에 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이사에 충신이 못 되겠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아마 가슴이 선뜻한 줄 압니다. 내가 가이사에 충신이 못 된다고 이런 비평을 받게 될 것이면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겠나, 자기 지위가 어떻게 되겠나,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놓을 마음은 있습니다. 6월절에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풍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놓아주고 무리들을 이용해서 놓아주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 저수 가운데 제일 악한 살인 강도 죄수 바나바를 하나 내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내세우고
너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달라느냐 할 것이면 의뢰의 무리들은 저 예수를 놓아달라고 의뢰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두 사람을 내세워서 누구를 놓아달라느냐. 천만 뜻밖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줘서 이런 고함을 지릅니다. 무리들이. 여기에 있어서도 가야바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정치적 수완이 비상합니다. 모략이 비상합니다. 일변 정면으로 고소하는 동시에 뒤로는 예루살렘의 부랑 베르도를 동원해서 돈을 주어서 미리 갖다 세웠댔습니다. 이런 말이 떨어지자 리어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가야바가 미리 요새 말로 민의를 조작했습니다. 때모를 혼동했습니다. 그만이 빌라도는 이 민의 조작 민의 이 때모에고만 못 견디고 말았습니다. 이건 백성들이 이래. 이건 이 가야바가 이래. 가만 보니까니 이거 이런 걸 불구하고서 이 사람은 그냥 놓아주었다가는 무슨 예루살렘은 소동이 날지도 모르고 소동이 나서 오만 치안 유지가 잘 안 된다고 할 것이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나? 내게 있는 거 아니야. 그저 모든 건 그저 무사하게 처리하는 거 제일이니까요. 이 사람 하나 없애으면 다 평안하겠다는데 이 사람 하나 살고 주려고 그다지나 고심할 거 뭐 있나? 아마 이런 생각 가운데 죄가 없는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은 너무 괴로우니까니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씻을까 해서 대야에 물을 떠오라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양심의 괴로움이 씻어질 리 없습니다. 그 책임이 없어질 리 없습니다. 몇 천년을 내려오면서 수억만의 성도가 지금까지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이런 말을 외웁니다. 어떤 얘기책에 보면 오랜 후에 어떤 친구가 빌라도하고 로마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자네 일찍이 유대 지방에서 그 총독으로 있을 때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재판한 기억나나? 누가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빌라도 한참 생각하더니 나사렛 예수 그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때 이런 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 하나 죽이고 살기고 하는 거 그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의로서 처리하고 재판할 자리에 앉은 이가 그저 자기의 지위나 생각하고 민심이나 얻기 위해서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비양심적 무책임한 이 불법하고 불의한 공판과 작정을 하는 모든 비겁한 정치가 재판관, 국가의 공무원들은 언제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무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친 무리 가운데는 아마 며칠 전에 호산나라고 부른 그 사람들 가운데 혹 몇 사람 새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이때 시간이 매우 이른 아침이 올시다. 몇 사람은 대제사장의 돈을 받고 그 몇 사람이 충동하는 바람에 움직여서 아지도 못하고 그런 고함을 같이 지른 줄 생각합니다. 아무 분별이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는 무지한 무리는 역시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쉽습니다. 인간적 견지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맹목적인 독선적인 완미한 그 종교사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 장사꾼들의 권세욕, 지위욕, 그 이기심과 그 탐심, 가롯 유대의 배신과 그 반역한 행동, 빌라도의 비양심적 불법적인 불의한 그 재판, 그리고 대중의 무지와 그 불법.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를 죽이게 한 옛날 이들의 가슴 속에서 움직이던 죄가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무지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합니까? 예수를 못 박은 이 모든 죄를 이 술한 주간을 당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죄가 너무 많습니다. 독선주의, 교만, 시기, 탐심, 지위욕, 권세욕, 허영심, 배신, 배은의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은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술한 주간을 당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면서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를 중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